우리 혹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시간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예배가 성도들이 조금밖에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과 또 아이들이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희 둘째 아이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예배가 방해될지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요.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짧다. 또 인생은 부질없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면 인생이 전체가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면서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라는 이 책의 요약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명제 앞에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부질없으니까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여러분 연대하라는 뜻이 뭡니까? 여럿이 함께 모여서 일하고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게 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 앞에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책을 보니까 저 또한 개인적으로 설득이 되더라고요. 인생이 짧으니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이 바쁜데 놀아야 되는데 놀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또 저를 또 돌아보니까 또 노후에 건강해야 될 것 같으니까 40대 중반 돼 보니까 몸을 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놀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몸을 혹사하지 않을 수 있지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또 생기고 또 내 안에 사람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지? 이런 의문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이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비교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려고 한번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유시민 작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요. 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부모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형제 자매든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래요. 이 미워하다라는 말이 부모 싫어하라는 겁니까? 아내 싫어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부모와 아내보다 또는 형제 자매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더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만 이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유시민 작가는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면 행복한 삶을 나름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가 뭐 이분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나까지도 미워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한 주, 우리들의 5일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난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봐야 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다가 창세기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은 노아가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게 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노아의 죄를 지적하면서요, 그 이후부터서는 인간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셈의 후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족속들이 나오고요, 또 바벨탑을 쌓는 함의 족속들, 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런 족속들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말씀에 나오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함의 후손들,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인류는 공통된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한 가지 말, 교회 공동체, 뭐 교회 공동체든지 간에 세상 공동체든지 간에요, 한 가지 말이 없으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의 주일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함의 후손들은요,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이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어떻게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옮겼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라는 건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쪽
동쪽으로 이 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무엇을 만났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시나이 평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왜 시나이 평지에 머물렀습니까? 우리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나이 평지는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시나이 평지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시나이 평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이 물이 범람함을 통해서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 시나이 평지예요. 그러니까 함의 족속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났는데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이 시나이 평지에 머무르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요, 왜 함의 후손들이 시나이 평지에 머물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니므롯 왕이 다스렸기 때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10장 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10절 말씀 보니까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구스라는 어떤 이 존재가 있는데 이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뭡니까? 최초의 정복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했냐면 세상을 무력과 힘으로 정복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날 땅 바벨이라는 곳에서 깃전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번성했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족속이 이 시나이 평지에 다다랐을 때 누가 그 시나이 평지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니므롯이라는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니므롯은 짐승을 아주 뛰어나게 잘 잡고 짐승을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이 시나이 평지는 너무나 안전한 곳이었고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함의 후손들이 시나이 평지를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시나이 평지에서 살기로 결정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함의 족속이 시나이 평지에서 살기를 원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벽돌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우리 3절 말씀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토굴에서 지내든지 나무로 집을 짓고 살아서 맹수들이나 동물들의 위험에 항상 불안해하면서 잠을 잤었는데, 이 시나이 평지에는 니므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기도 하지만 벽돌이 있었기 때문에 진흙을 뭉쳐서 역청을 발라서 불에 구워서 벽돌로 집을 지을 수 있었고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시나이 평지에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함의 후손이 왜 시나이 평지에서 살기를 원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시나이 평지에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되고 결핍이 없는 것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시나이 평지를 주십시오. 시나이 평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불안정한 존재이고요. 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요, 이것만 있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나이 평지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시나이 평지에만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이 신이 되길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말로 나옵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벽돌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벽돌만 있으면 우리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세계 다 제패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로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함의 자손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이런 본문 말씀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함의 자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두 가지만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나의 바벨탑이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4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의 자손이 신할 평지에 있어서 안전하고 최고의 리더십 밑에서 벽돌을 구면서 비옥한 땅에서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이 신이 되길 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하늘 끝까지 벽돌 쌓아가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제 홍수가 밀려와도 우리는 하늘 끝까지 벽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벽돌만 지면은 우리는 문제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자, 건드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카메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의 후손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자신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필로라는 학자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당시 함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된 벽돌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고 해요. 벽돌 쌓으면서 내 이름 적고 또 벽돌 쌓으면서 내 이름 적고 내가 더 클 것이다, 내가 더 클 것이다, 내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상활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오늘 뭘 생각해 보면 됩니까? 나의 바벨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바벨탑을 차근차근 쌓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 이 본문 말씀만 얘기하면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 본문 말씀인지,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사울 왕이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사울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는데요. 사울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내가 아말렉 민족을 살려준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고 거기서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요, 함의 후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요,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답답하셔서 한탄하시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 끝까지 벽돌만 있으면, 신할 평지만 있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함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요, 나의 몸은 내 것인가? 나의 재산은 내 것인가? 나의 가족은 내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몸도, 나의 재산도, 나의 행복도, 나의 가족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의 삶 속에서 또는 요 근래에 또는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꼭대기까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신할 평지와 역청이 있고, 나는 비옥한 땅이 있고, 나는 이제 이름을 나를 위해서 낼 것이다 라고 함성을 짓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두 번째는 나의 바벨탑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왜 하늘 끝까지 벽돌을 쌓으면서 바벨탑을 쌓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아의 자녀들이 또는 함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우리는, 물로 쓸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조상으로부터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릴 수도 있으니 우리는 벽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성 안에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니까요, 그 바벨탑을 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소통하는 것을 불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자손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행동에는 무엇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함의 자손들을 향한 사랑이 수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쌓는 바벨탑은 무조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벽돌만 있으면, 신할 평지만 있으면, 니므롯 왕만 있으면 나는 하늘 끝까지 내 힘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나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얼마나 외치면서 자기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는데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함의 자손이 쌓았던 바벨탑은 너무도 간단하게 소통의 언어를 불통의 언어로 바뀌게 하면서요, 다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나의 바벨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쌓았던 나의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질 거니 너는 너의 힘으로 너가 쌓은 바벨탑을 흩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 중에 특별히 함의 자손도 하나님의 사명의, 지상 사명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함의 자손들이 신할 평지에 거주하면서 니므롯 왕의 리더십 밑에 있으면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벽돌을 쌓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조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바벨탑을 내 손으로 흩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걸 적용하면서요. 우리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나의 바벨탑,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을 어떻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가?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결론적으로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반절 보면은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대요. 누가요? 그들이 그쳤대요. 그들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흐트러졌어요? 18절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무엇이 자주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내가.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쌓았던 바벨탑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내 바벨탑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냐면, 내가 했던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 주어가, 내 인생에서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교체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시간 나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시간 찬송 1절 찬송 하시면서 우리 음악 틀어드리면 우리 시간 잠잠히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